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온단 메시지 1강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요. 한 주간 지나면은 여기에 1년 우리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받을 응답 그리고 받은 응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내가 받을 응답이 어떤 것이냐 개인적으로 찾아내고 내 가정적으로 내 산업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 잘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온단 메시지 2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년의 언약 걸어온 30년과 나 했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받은 응답이에요. 받은 응답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그러기 위해선 먼저 설명할 것이 있겠죠. 제1, 2, 3 RUTC 시대 이게 무슨 뜻이냐. 1, 2, 3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강 알면 되겠습니다. AD 300년에 우리 초대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서 새 시대가 열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동안에 교회가 굉장한 타락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1500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제2시대가 열려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나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교회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은 종교와 모든 신비와 여러 곳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와 선교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는데 감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3 시대가 왔는데 이게 우리의 RUTC 시대다. 렘넌트 시대다. 그러면은 1, 2, 3 RUTC가 뭐냐? RUTC. R이 뭐죠? 렘넌트잖아요. U가 뭐죠? 유니티. 집결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 T가 뭐죠? 트레이닝. 훈련 받는다는. 그래서 센터는 그 장소 중앙 집합 장소인데요. 그 말이 뭡니까? RUTC. 렘넌트 남은 자들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모여서요. 하나로 집결해서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요? 훈련을 받는 장소. 그 훈련에 그것이 RUTC. 제1, 2, 3 RUTC 시대예요. 지난 작년에 2009년 시련이었는데 이번에는 2020년에는 응답이다. 자, 그동안에 쫙 올라온 발걸음을 보자 그 말입니다. 받은 응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받을 응답도 알죠. 받을 응답, 내 개인이 어떻게 응답 받았네, 제 가정이 어떻게 응답 받았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 정말로 큰 응답 받은 건 하나님이 어디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올려놨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는데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요. 메시아.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이 막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가 어디래요?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면은요. 들어가면 그 들어간 곳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이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로마로 들어갔대. 로마가 기독교의 정복이 돼가지고 그 전쟁하고 뭐 싸움과 타락의 극치를 였던 로마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영국에 들어갔는데 영국 해적민족에 영의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독일로 들어갔더니 독일의 마녀 사냥으로 꽉 차 있던 종교의 그 불황을 꽉 찼던 그곳에 들어갔더니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총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은 수많은 민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구난방이었잖아요. 서로 주권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불모지에 복음이 들어간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돼서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의 우리 민족의 역사 5,000년 동안에 뭐를 했습니까?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순진한 민족이 백이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이 외세에 언제든지 침략을 당하고 그 착하고 순진한 민족이 백이 민족이 뭐 했습니까? 문명에 그냥 찌들어졌어요. 그러는 속에 5,000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복음이 들어오는 200년 동안에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세계 12대국으로 바꿔졌어요. 경제, 뭐 군사, 정치 모든 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이게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요. 국민성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달라졌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응답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이유를 찾아야 되죠. 이유를 찾아야 뭐 내가 이 인생의 가치도 알고 우리 교회의 가치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해야 될 하나님이신 미션도 찾아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요. 세상에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혼탁해 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꼭 지금 그 시대입니다. 뭡니까? 인간성 말살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질환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는 마약 사범들이 그 재판을 받는데 유 목사님 말대로 보면 뭐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판사들이 그 재판하는 게 없고 곤욕이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자니 사고 칠 것 같고 감옥에 넣자니 안쓰럽고 그런 상태는 어마어마해요. 큰 일이라는 겁니다. 또 일본에는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 일본 가잖아요. 일본들 다 가면은 그래요. 한 집 건너서 정신병 하나씩. 그거 다 숨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데 영적 상태는 그 모양이야. 일본 전체가 뭡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있듯이 신사, 우상단지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유럽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이 모든 그 살인 그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살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자살 영적 문제 아니고 사단의 역사 아니고는 자살을 못하죠. 그렇다면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받을 응답의 자리가 딱 왔어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고 아하 그렇구나 해야 돼요. 정말로 언약으로 탁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뭡니까? 그 말은 영적 세계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안다. 자, 교회 안에 영적인 세계를 알려면 어떤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라지 이런 게.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있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짐승 수준으로 같이 취급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은 영적인 그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짐승의 수준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데 그 수준으로 떨어진다니까. 이건 짐승 수준이죠. 인간성 완전히 말살되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정말로 하나님을 뭡니까? 진짜 그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두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복음을 아는 사람도 둘로 나누어 보면은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게 종교생활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뭐가 있냐니까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하고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도 알고 영적인 실체도 아는 그 자리에 왔다 그 말.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요 쫓아간 길이고 그것이 그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20절에 뭐라고 로마 16의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됐어요. 물고기와 물을 떠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육하고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집단을 이루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뭐가 나타나죠? 지도자가 나타나요. 집단을 하나님 떠난 그 속에서 집단의 지도자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지배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지배자는 사단의 영을 받은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피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자, 강한 자, 영웅, 사냥꾼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 네피림의 말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딱 잡아먹고 소나기에 딱 집어넣고 자기가 부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 독재나 이게 권력들을 계속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있어요. 무슨 수단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이것이 바벨탑 운동이거든. 우상을 만들려면은 우상은 내가 우상이다 이렇게 안 해요. 뭐 형상을 만들어야 되고 신전을 만들어야 되고 사당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 우상 딱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온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 자기 우상에 절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요? 바벨탑이에요. 이것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세상 인류 전체에 딱 퍼져 들어간 겁니다. 자리 잡은 거예요. 극명하게 애로 딱 나타나는 것. 누굽니까? 북한이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그럼 동상 딱 해서 신년 보세요. 전부 다 신하들이 전부 다 와서 그 절하잖아요. 이 북한 땅에 개인 우상 이런 거 집단 우상 이렇게 하는 이걸로 인해서 북한 그 수많은 영혼들 생명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 한 일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나가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강한 자 사탄이 전부 다 인류를 잡았어요. 더 강한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이 강한 자가 빼앗아 놓은 그것들을 다시 탈취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이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켜버리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응답의 자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확실한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단을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란 말이요. 그걸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오셨다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계속 재앙을 받으니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참 제사장을 보내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응답받은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 자리에 올라타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응답이요. 개인적인 응답, 이렇게 받은 응답, 저렇게 해주시는 응답,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경제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내가 어디서 응답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어땠습니까? 맨 첫째,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그 욥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 절대 언약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욥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의인이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소유의 거부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최고로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떤 시대에 살았냐? 족장 시대에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은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의인 욥도요, 그 언약의 그 흐름 속에는 못 들어왔어.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루는 사람이고 그 가정 후손들, 믿음이 있는 후손들이라도 그 후손들이 계속 흘러나갈 때 언약의 바깥에 했단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 바깥이었어요.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통해서 한 민족이 일어났을 때 애굽에서 나오지요. 언약 잡고 나왔거든. 그런데 그 나오면서 전부 다 언약이 힘해지고 언약을 놓칩니다.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언약 바깥으로 계속 흩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줄기는 한국에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이 가득,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가득 찼잖아요. 어느 시점인가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한 군데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렇다고 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진짜 절대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절대 언약 속에서도 그냥 언약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언약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오직 세계복음과 오직 복음 이렇게 딱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체요. 한 단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이라고 그런다니까.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을 딱 보면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뭔가 뭐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언약 잡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 그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시대를 바꾼 사람들 그리고 제국들을 정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애굽 제국을 살린 사람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 제국을 정복한 사람. 사무엘은 그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요.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한 사람. 이 언약 때문에 언약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요. 자, 후대를 이사야는 살린 사람이고 어때요? 엘리사는 민족을 이렇게 아람 제국을 정복한 사람이고 이사야는 후대 렘넌트를 살리는 사람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정복한 초대교회 바울 요거를 되잖아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렘넌트 7명 거기에 기준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성, 그 안에서 모든 응답 이런 비밀들을 다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 언약 속에 우리가 딱 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언약, 어쩌다 보니까 거기 만나가지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시스템 속에 딱 들어와 있거든. 언약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스케줄 속에 들어왔어.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응답, 이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왔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리에 들어왔다. 언약만 잡으면 되는 자리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그 바벨론, 그쪽에서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년들 있잖아요. 다니엘도 있고. 새 청년들은 뭐야? 우상에 절하지 않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왕이시여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구하시지 않아도록 우리가 불 속에 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의 신전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가 그 신앙에, 그 믿음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당장 너 총으로 와서 너 예수 믿으려면 안 믿을게요. 도망가도 그 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려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완전한 언약의 자리. 이게 내가 올라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사단이 결박되는 그 자리에 왔어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그 자리에 왔어요. 그게 뭐냐? 절대 언약 속에 와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전도 대열의 속에 왔다. 전도 대열. 대열, 우리 김대열 말고 전도 대열, 우리 김대열 집사님이 받을 언약의 전도 대열. 빛의 대열, 전도 대열. 여러분, 진짜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뭐요? 전심이 되고, 일심이 되고, 일심. 그리스도 한 마음. 이 그리스도 복음이요, 뭐요? 24 되고, 이 그리스도 복음이 오직 당연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전도의 대열 속에 있게 돼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요? 25시 일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을 딱 붙잡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뛰어드는 거야. 뛰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25시 이 인간의 모든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응답이 내한테 왔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대열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일심이 됐으니까.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해야 되냐? 빛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셔야 돼. 그래서 빛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일심으로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떻게 역사하세요?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 다음에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의 역사,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거든요. 교회의 시작이고 로마를 정복하는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보니까 뭐였어요? 중직자들이 거기서 세워진 거예요. 중직자, 렘넌트 중직자들이 세워진 겁니다. 이 중직자들이 흩어지면서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응답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선교사가 그냥 거기서 막 삥 도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쫙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23절이 뭐예요? 로마도 와야 하라. 그렇게 발전이 된다니까. 응답이 확산돼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니까 네 말대로 너도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이 가고 있는데 배 안에서 풍랑 속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는 절대 언약 속에 있고 전도의 대열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전도 대열 속에, 전도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얼마 우리 모자라지만 우린 그 대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도 안 찬 사람이 금메달 받는 거예요. 그 축구팀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내가 정말로 전도의 대열성에 있는가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점검하냐? 영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방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도 300명 정도는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단을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적어보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명단 가지고 기도라도 해요. 이게 전도의 대열성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확인하세요. 내가 절대 언약 속에 있고 전도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니까. 그 확인하는 방법이 300명. 마음속에 그나마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다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나마 이거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정도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그 소문이 있어야 그거 아니요? 전도 대열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300명 딱 해서 그 안에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기준이 한 30명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30명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는 도중에 30명 말씀 운동 하는 것이 힘드니까 모아가지고 세계 지교회를 열면은 그 지교회에서 캠프도 하고 전도하는 지교회, 지역의 흑암을 꺾는 지교회, 그렇게 하면은 전도자의 그 대열에 쓴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요. 옆에 사람이 이제 시작해보자. 양심 있으면 시작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뭐요? 빛의 대열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대.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빛의 대열, 우리 그 교회 식구들 중에요, 기념비 드는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직자, 산업인자, 진짜 우리 렘넌트 기념비적인 응답을. 왜 그러냐니까, 복음으로 전체를 살리는 사람, 복음으로요, 선교 기업으로 모든 다른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같이 살리는 사람, 이건 나타나야 된다니까. 사도행전의 전도 대열 속에 딱 올라탄 사람, 빛의 대열 속에 올라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 그렇게 했다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 그렇게 했어요. 다 살려냈어. 그 사람 기업으로 다른 기업하는 사람 다 도와주고 살아났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보니까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그렇죠.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 개척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얘기하면서 자꾸 교회가 싸운다 그 말 아닙니까? 넌 싸우지 마라. 어려운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라니요. 왜 그러냐? 사단의 안 속는 길이다 그것이. 나한테 해코지 않는 사람들은 도와주라요. 사단의 안 속는 길이다는 거예요. 내 가문이 살고 내가 살고 사단을 내 가는 길에서 결박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목사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했죠. 이상하게 공산 빨갱이 그 물드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아들 둘을 죽였잖아요. 목사님 아들을.
그런데 목사님 아들 둘을 죽였는데 이게 사형받자래 잡혀가서 그것을 구명운동 해가지고 그 아들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로 삼았어. 자, 이때가 뭐냐? 사단이 결박받은 때요. 이 민족 교회를 노리는 사단이 다 결박받는 순간. 후원성이. 그것이라니까. 이 목사님 또 그러면 자기 어떤 집사가 카톡이 왔던 얘기를 하더만. 목사님, 내 남편이 이런 짓을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하고 카톡을 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카톡을 이렇게 보면서 답을 했는데 집사님 이해가 된다. 에?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카톡을 나한테 보냈겠냐? 이해된다. 그러나 할 말이 하나 있다.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다. 사실이죠? 그 집사님이 그 말을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다가 견디면서 그 일을 해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의 사람들 복음이 없다네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사람, 정말로 허물 많은 사람, 정말로 잘못된 사람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언약 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도 대열 속에 또 어땠습니까? 절대 언약 속에 딱 들어와시잖아요. 당연히 빛의 대열 속에 와 있는 사람이야. 빛의 대열 속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둠이 싹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받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응답이 그것이요. 그 자리라. 30년 동안 우리가 해온 자리가 우리가 걸어온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딱 하면 돼요. 뭔 기도해? 5가지 힘을 달라고.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은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 아멘. 워더리트가 돼야 돼.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 주어져야 돼. 그 영적인 힘을 근거로 해서 뭐가 합니까? 정말로 이 하늘의 지혜가 내게 들어왔는데 세상의 모든 100명의 함께 이렇게 머리를 짜내도 못할 수 있는 일을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능력 속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 때문에 내 가문, 내 가정 다 치유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 나 때문에 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 빛의 경제가 내게 쫙 열려져야 돼. 정말로 다른 사람 다 도와주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빛의 경제,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237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을 응답 다음 주 시간에 여기 하겠지만은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이제 걸리면은. 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속에서 받을 응답은 이거요. 자, 한번 보세요. 100명의 신학생 있죠? 100명의 신학생 서밋. 100명 RTS 서밋. 고응답이요. 서밋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현지 RTS. 현지 RTS를 세우는 거예요. 자, 캄보디아, 베트남, 지금 태국의 RTS가 세워졌어요. 그 RTS가 현재 잘 돌아갑니다. 잘 시작이 됐어요. 내가 그 학장이지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 뭐가 필요하냐? 통역자들만, 언약 잡은 통역자들만 세워지면 언제든지 돼요. 베트남은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용해를 비롯해서요. 임병효 집사님. 자,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어떤 사람이 통역만 나오면 돼요. 어디요? 어디 미얀마도 이거 신학교 있거든. RTS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필요하더라고. 내가 가봤어요. 그 다음에 라오스, 알테스 필요합니다. 김교영 선교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알테스 필요해요. 인도네시아, 알테스가 필요하다니까. 알테스 필요해요. 말레이시아, 말테스 없어요. 싱가포르도 알테스 없어요. 이런 것에 뭐라 하는 겁니까? 진짜 알테스가 세워지는 2020년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37 나라인데 237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237 시스템 교회. 다른 모든 민족들,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푹 놓고 여기서는 상담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그 고국의 가족들에게 연락하면서 자기 할 일들이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237 그런 시스템 교회가 되자 그 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시여 2020년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확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온전히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고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고 빛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 주옵소서.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아버지 시야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한 사람, 산업의 그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데 그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해외 그 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 장달수 선교사님과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은지 렘넌트와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승엽이 하나님의 돌봐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호주의 아버지시 우리 가우드 호연이, 가우드 재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온전히 승리하게 해주시고 재연이가 이 한국에 와 있는데 같이 있는 동안에 정말 언약에 깊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라질의 아버지시여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과 그 가족들 아버지시여 창원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온전히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언약을 이루는 귀한 집사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세용 선교사와 가족들, 특별히 이승열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를 붙잡아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모든 지교회들, 몽골의 김영주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명규 집사님, 그 사업체와 지교회, 성민이를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베트남 사역에도 하나님 큰 열매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 학원, 아버지시여 모든 지교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태국의 RTS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시여 정말로 이 RTS 서밋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를 아버지시여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야구의 재우와 현우가 있습니다. 현우를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언약 속에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건복매 정요한 우리 아버지시여 맹찬이, 맹찬혁, 박길재, 고용우, 배세민 아버지시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군 복무할 때 정말 렘넌트 영적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군사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전역하고
이제 모든 생활의 삶에 임하는 우리 세복이 애도를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서밋 RTS 멤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시여 저들의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의 초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송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로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등 의료팀, 자영업팀, JCC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현교통, 흑돌이, 동양물류, 또 하진유통, 하진식육. 하나님이여 그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직장, 모든 것들을 자영업 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수진이하고 또 렘넌트 한 명이 한 달 동안 필리핀 인턴십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언어 교육에 정말로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은경 권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2020년 최고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